가톨릭 사제였던 한동일 교수가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라틴어 수업 두 번째, 믿는 인간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라돌푸스 글라베르라고 하는 분이 역사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 글라베르는 전쟁, 흑사병, 기근으로 지옥의 시간을 보낸 1000년에서 1300년 기간 중 홍수 때문에 겪었던 혹독한 빈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굶주림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지치게 했다. 먹을 수 있는 가축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썩은 고기와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것들을 먹으며 어떤 사람들은 인육까지 개걸스럽게 먹는 지경이 되었다. 여행자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살해되었고 토막이 나서 구워졌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밤에 학살되거나 그들을 손님으로 맞아준 걸신 들린 사람들의 먹이가 되었다. 과일이나 달걀로 아이를 유혹해서 도륙한 다음 먹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곳에서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먹는 일도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구운 인육을 가져와 투르니 시장에서 팔다가 발각되어 화형당했는데 밤에 그 사람이 매장된 곳으로 구운 인육을 찾으러 왔다가 붙잡혀 화형당한 사람도 있었다. 말 그대로 생지옥이지요. 이 지옥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던 당시 사람들은 주여 우리를 기근과 패스트와 전쟁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며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천년왕국의 희망을 걸었다고 합니다. 천년 통치와 사탄의 패망, 마지막 심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는 시대의 혼란과 소요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엔데믹 시대를 열어가는 분기점에 이르렀습니다. 4차 혁명과 함께 초현대 시대를 열어가는데요, 이 시점에 과연 교회는 1000년 전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또 사람들은 교회에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라비토 non fa il monaco라고 하는 라틴어 속담이 있습니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속이 없는 경우, 실속이 없는 경우에 속빈강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속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 앞에 나와 예배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점점 더 규모가 커져갔지요. 문제는 이런 번영 속에서 종교적 거룩함은 퇴색되어 버리고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이 커져 버렸습니다.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교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욕망의 피사체에 불과하지요. 이런 중세 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꼬집는 말이 바로 라비토 non fa il monaco,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속담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도복을 입은 사람은 많은데 수도성을 찾을 수 없는 시대는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초대 교회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세워지지요. 이 복음의 5가지 요소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복음의 5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섬김과 양육과 선교와 예배와 교제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지요. 복음의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 말씀은 섬김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려면 섬김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섬김의 공동체로서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뜻에 영혼이라고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 증언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며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 새로운 신앙의 지평,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 사실을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큰 권능으로 경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자 믿는 무리들은 다 한 마음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마음 한 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너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와 너,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을 경험하고 공유하게 될 때 이 큰 은혜를 깨닫는 순간 믿는 무리들은 다 한 마음과 한 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북교회도 이 신령한 깨달음, 큰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섬김의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한때 개인의 것을 통용하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말이 자주 회자되었습니다. 이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소유의 종말, 공감의 시대와 같은 책을 통하여서 자본사회를 넘어서 공유사회로의 전환을 피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공유경제를 주장했지요. 하지만 이 공유경제가 보편화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이 공유경제 개념으로 생겨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자신의 기업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공유경제를 포기해 버렸지요. 그 좋은 사례가 에어비앤비 또는 우버라고 하는 기업들입니다. 사실 기업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통용하는 이 공유경제가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실제로 공유경제를 이루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공유경제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두가 주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한 신령한 시민이 공유경제가 작동하는 공유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공유경제가 움직여지는 공유사회를 꿈꾸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공유경제, 공유사회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품은 이사야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메시아 왕국을 이처럼 선포하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요, 실제로 사자와 어린 양이 문자 그대로 어울려 사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자는 대기업 또는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아주 작은 구멍가게 또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이 신령한 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공유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교회를 대신할 만한 공유 경제 공동체, 공유 사회는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국가를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삶을 나누고 내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공유 경제, 공유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고백자들은 이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자기의 재물도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재물도 남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일진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더 이상 무엇이 소유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그들은 예수 외에는 붙들 것도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에 자기의 재물도 남의 재물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즐거이 드리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것을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주님의 것이니까 제가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초대교회는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소유한 자는 가진 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산을 한꺼번에 다 팔아다가 그것을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때마다 기회 되는 대로 재산을 팔아다가 필요를 채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건강한 해석이고 합당한 해석이지요. 소유를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것이 바로 섬김의 공동체가 붙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여기 필요는 영어로 need가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want를 필요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want라고 하면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need라고 하면요,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이 잘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거절하죠. 저희가 주님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희를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트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요구, 원트대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필요대로, 니드대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의 원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 니드를 채우는 겁니다. 때로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이 한없이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원트를 다 채우려고 하다가 기진맥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원트는 섬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자신은 원하는 것이 없어도 딱 보면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원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섬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니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섬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원트,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 니드를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라틴어 속담이기도 한데요. Deus non indigit nostri, sed nos indigemus Dei.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한국말로만 할 걸. 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한다.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찾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신은 우리를 원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내가 필요한가 봐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대답할 때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필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원트를 따라서 섬기다가 지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트를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6, 37절을 보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교회를 위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브로 사람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했던 구브로 사람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앞장섰고요. 그 결과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 요셉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초대교회에 더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이후에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두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여기 바나바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공감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재산까지 팔아 섬기며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떼약볕에 잔디를 예쁘게 깎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잔디를 깎는데 동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가 어느 정도 적당히 끝났을 때 시원한 냉수를 갖다 드리는 것으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정말 잘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경을 넓혀서 세계 열방을 품고 섬기며 위로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깊이 공감하고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이제 우리는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의 경험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진짜 최고의 순위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며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 돈, 물질, 재미와 웃음, 쾌락, 명예, 권세, 영광을 원하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렇게 가장 필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 예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모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큰 권능과 큰 은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교회가 우리 신복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에, 주님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기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가정, 교회, 지역사회, 이 땅은 물론이요 세계 열방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큰 권능과 큰 은혜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김규식 장로님과 부족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필리핀 팔라완으로 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공감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필리핀 팔라완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잘 보고 깨닫고 돌아오는 저와 우리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필리핀 팔라완을 시작으로 세계 열방을 품고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자로, 복음 전도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오늘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공감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까지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 시대의 위로자로 사용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